지난 시간까지는 욥이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인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진로하심과 그 다음에 사탄에 의해서 욥을 넷다섯 여섯째 시기로 얻은 소산물을 치시고, 그리고 그 치신 곳으로 끝내면 아니 되고, 바로 인간들에게는 본래적으로 생명의 정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이 마음 땅에서 성장을 하고 양육받아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영이 익은 존재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인간의 본래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명의 정신을 익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욥의 뼈와 살을 또 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욥은 살과 뼈에 대한 때림을 받고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고난 속에서 욥이 그에 대한 항변으로서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해내려오는 것이 바로 3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4장 1절서부터는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인 엘리파스가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엘리파스는 욥이 지금 항변하는 모든 내용들을 정말로 정중하게 잘 듣고, 그리고 정중하게 마음 땅에 그 말씀을 사귀면서 욥의 말한 하나하나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4장부터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엘리바스라고 하는 말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아니 됩니다. 엘리파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계속 반복해 나가고 익혀 나가면 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연단이 계속 통과되고 나면은 무지가 완전히 깨져 나가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엘리바스는 그런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인생에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이 똑바르게 설정된 그런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욥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뭘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번역에 오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왜 원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야 되느냐.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원전에 의하여 기록된 경전의 말씀입니다. 이 경전의 말씀이 각 나라 언어로 방언으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번역을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번역 과정 속에서도 개념 정리가 똑바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상 개념에 오역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번역된 지가 1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바로 많은 번역상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적시를 하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역된 내용을 바르게 잡아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절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원전에 의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거에 대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염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지금 엘리파스가 욥에게 지금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욥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에 대한 항변입니까? 바로 네 다섯 열째식인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뜨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전 과정에 대한 욥 나름대로의 불만이에요. 빛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빛이 안 들어오고 내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호세크라고 하는 이 어둠이 그대로 내 마음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고난은 없었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냐? 이사야 4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인 무지인 호세크도 창조를 하셔서 빛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사상이요 정신이요 생명이요 지식이요. 그리고 인간 마음 땅에는 호세크라고 하는 어두운 무지를 심어 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심어오신 호세크를 어두운 무지를 이 무지는 무지로 남아 있어야 할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의 빛으로 지식으로 교환이 되어 그리고 무지가 계몽이 돼가지고 깨트려지고 소멸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식의 빛으로 바꿔줘야 할 어두움이다 그 말씀이지요. 이 과정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회피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 없이는 입성될 수가 없는 게 창조 원리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구성된 이 인간이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은 영혼적인 존재예요. 혈과 육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과 혼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혼이 익어서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일에 영혼이 죽은 존재라고 하면 육은 짐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십시오.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파스가 지금 욥에게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 누가 네게 말하면 네 염증이 없어지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염증이란 말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염증이란 말은 라라고 하는 말인데 헛수고를 한다 그 말이에요. 헛수고 하다가 내가 헛수고로 떠들다가 아무런 무가치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헛수고로 떠들다가 나 혼자 지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염증이란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느냐 그 말이지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내용은 바로 무슨 내용을 하는 겁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은 지금 뭐에 대한 항변입니까? 네 다섯 여섯째씩인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없다라고 하면, 빛이 마음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고난과 역경은 없었을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고난과 역경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네 다섯 여섯째씩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소멸시키는 전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다 듣고 나서 말한 내용이 뭐냐?
바로 네 다섯 여째 시로 네가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네가 아무리 입에 닳도록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누가 줄 수 있겠느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혈과육을 가진 존재로서는 하나님만이 이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이미 창조 원리에 의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가 아무리 네 다섯 여째 시로 항변해도 너 혼자 아무리 떠돌다가 너 혼자 지치고 쓰러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유익하지 아니한 항변을 왜 하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거 뭡니까? 날지라도 누가 참고 아니 염증이 날지라도 그 말이겠죠.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다섯 여째 시기로 네가 항변을 하기 때문에 네 다섯 여째 시기에 대해서는 너하고 대화를 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많은 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6걸음을 걷고 그리고 죽고 살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확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다 복음을 믿는다고 그래요. 말로는 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존재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다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어요. 율법이 뭡니까? 바로 종교 행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의식 행위하는 게 율법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신 계획을 적어놓은 성경 말씀은 이론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학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론과 실제가 같이 겸비해서 따라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론과 겸비가 뭡니까?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실제로 적용해서 무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십자가 6걸음이에요. 십자가 6걸음입니다. 그러면 네 다섯 여째 시기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계획인데 이거에 대한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설명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고집부리다가 혼자 떠들다가 혼자 지쳐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이제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고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고 욥기를 강의하기 전에 욥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질문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소유물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소유물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그것이 없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물질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그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아니했다고 하면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욥을 가지고 있는 얻은 그 소유물을 다 치십시오. 쳤잖아요. 그 다음에 사탄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치는 게 공격의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뭐가 목적입니까?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생명의 정신이 익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이것만 소설로만 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시금 뼈와 살을 쳤다 그 얘기지요. 뼈와 살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욥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무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네 다섯 여째식에 대한 항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욥은 한때는 하나님의 똑바로 의로운 그런 자라고 칭함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고 사는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똑바로 교훈을 해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던 자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자예요. 전에 네가 이렇게 항변하기 전에는 네가 네 다섯 열째식으로 소유물을 얻었을 때는 네가 많은 사람들을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깨우쳐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손이 늘어진 자가 뭡니까? 손이 뭡니까? 여러분들 손을 현상의 혈과 육으로 된 손으로 보시면 성경은 안 열립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영적인 말씀을 그대로 혈과 얘기해 주시면 육은 못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상에 창조하신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의도를 담아 놓으셨는데, 그 의도를 담아 놓은 것을 비천과 교제의 방법에 의하여 우리가 거기서 뜻을 드러내 교훈을 받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비유와 상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글자로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서 비유와 상징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은 뭐가 손이냐? 혈과 육으로 된 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손입니다. 발은 어디입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사전에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 말을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설교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안 가면 정식으로 하나님의 잣대에 의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하여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원전의 말씀을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는 것이고, 생각을 배우는 거고, 사상을 배우는 거고, 정신을 배우는 거고, 빛을 배우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 그 이상의 종교입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식이 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손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지혜의 법, 저 지식의 빛, 생명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총괄해서 손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개념을 정리해서 단적으로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손이 늘어진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손이 늘어졌단 말은 이 손의 뼈가 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지요. 손이 늘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손이 늘어졌단 말이 아니라 맥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속이 늘어진 거는 맥이 빠졌다. 맥이 풀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마음 땅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에 적용하고 익혀나가면서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소멸시켜 죽여야 되는데 고난이 오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다 보니까 맥이 풀리는 거예요. 맥이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맥 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하다가 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치듯 세임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임을 받아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천성길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여기서 당하는 이 고난을 회피하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편법을 써가지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왕국에 들어가겠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지만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회피한 결과는 뭐냐?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못입니다. 현재 혈과 육으로 이 세상에 살고 가다가 다 완성하지 못한 미완의 무지를 깨틀지 못한 그 나머지의 모든 문제를 어디에 들어가 처리하느냐? 불못 속에 들어가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릅니다. 부자와 라서로 속에서 말씀해 준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이 창조 원리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모든 신앙은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리는 신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세임과 새 능력과 용기를 받아 마음 땅에 고난이 와도 괴로움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공포가 와도 두려움이 와도 이 무지를 죽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꿰뚫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꿰뚫려 죽이면 믿음이 하나 자랍니다. 둘을 꿰뚫러 죽이면 믿음이 둘이 자랍니다. 셋을 꿰뚫러 죽이면 셋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맥이 풀려요. 이렇게 안 하면 힘이 빠집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힘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도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나중에는 교회가 어딘지도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영적 침체 속에 빠지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바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섯 여째 식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물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거를 적용하는 그리고 적용하는데 맥이 풀리고 힘이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많은 소산물을 얻지 않았느냐 가르치면서 이끌어주고 새 힘을 복돋아 주지 아니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이제 와서는 네 다섯 여째씩에 딴소리를 하고 있느냐. 대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네가 너무나도 엄청난 시련과 정말로 고통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많은 소산물을 얻었을 때는 많은 힘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새 힘을 주었고 그리고 교훈도 했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징계도 해주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4절 말씀 보면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여기 말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넘어져가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네 다섯 여째 씨를 익히고 적용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난이 심하니까 쓰러졌다 넘어졌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참된 정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11 남아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6걸음 앞에 놓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을 한단 말입니까? 왜곡된 번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도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아픔도 괴로움도 고난도 역경도 다 아시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셨잖아요. 엘리 라박 사박더니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나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비틀거립니다. 고난이 올 때는 비틀거리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고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요. 주님도 쓰러질 듯 말 듯 고난의 6걸음을 걸어가시려고 하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맞이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쓰러지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나를 붙잡아 떠받쳐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6째 시까지 온전하게 꼬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무슨 원망입니까?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릎이 약한 자들에게 강하게 하였거늘. 무릎이 약한 자들에게 강하게 해줬다 그 얘기예요. 무릎이 약하다고 하니까 무슨 무릎에 연골이 닳아서 걸음 거는데 똑바로 못 걸고 찔떡찔떡 걸어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만일에 성경을 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릎이 뭐냐?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라크. 바라크가 무릎은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이라는 거죠. 무릎은 무릎인데 이 무릎이 무슨 뜻이냐? 바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잘라내고 죽이고 소멸시켜 먼지로 만드는 것을 빠라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이 적용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무릎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소멸시켜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이란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축복이란 뜻도 있고 저주란 뜻도 있는 거예요. 무지를 깨뜨리는 데 성공을 했으면 축복이요, 무지를 깨뜨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된 자로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속에 딱 들어있는 게 뭐냐? 무릎이에요. 무릎이 약하다. 적용해 나가는데 고난 때문에 주저앉는 자지요. 고난 때문에, 무지를 죽이는 고난 때문에 주저앉는 자. 이런 자들에게 강하게 줬다. 뭐로?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해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영원한 참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영원한 참 생명 안에서 영원한 참된 축복 속에서 안식한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지요. 그렇게 네가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던 네가 어떻게 네 5년째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데 고난과 역경이 왔다 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방향 전환이 돼가지고 딴 사람의 바꿔줘가지고 사람의 소리를 지금 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욥의 인격이 의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앙의 인격이 의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소산물을 가졌다고 뻥뻥거리더니 소산물을 잃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이 전혀 믿음이 빵점인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하니 네가 답답해하고 답답해하는 게 아닙니다. 실증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용기를 주고 떠받쳐주고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내세의 소망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시켜 줄 때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소리를 했던 욥이었는데 이제 욥 너에게 네 5, 6째 시기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죽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새 힘을 북돋아 주었지만 여기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이 사건이 너에게 지금 돌아와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적에는 정말로 천사 같은 소리를 하면서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참 생명 속에 들어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고난의 사건이 너에게 임했으니까 너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여지껏 욥은 말로만 가리키는 자였었는데 그 사건이 직접 자기에게 지금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깨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사건이 자기에게 지금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말로 실증이 난 거예요. 신물이 나는 겁니다. 신물이 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게 아닙니다. 신물이 나는 거로 그냥 지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치면 안 된다고요. 지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이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은 분초마다,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영적 세계를 육적 세계로 착각하면 안 돼요. 네가 지금 지쳐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이 실제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당해지는 이 일이 네게 지금 오게 되면 네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는구나. 놀라고 그리고 당황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욥은 나는 다 이룬 줄 알았어요. 나는 넷째서 여째시기가 다 완성된 줄 알았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요. 새 힘을 공급시켜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이 일이 나에게 닥쳐오니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올 수 있겠는가? 당황한 거죠. 놀라는 거죠. 처음에 욥기서 말씀드릴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욥은 소산물을 얻은 것은 넷다섯 여째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데 고난과 역경이 없이 소산물을 얻은 거라고요. 율법 행위를 해도 소산물을 옵니다. 욥이 바로 율법 행위로다가 넷다섯 소산물을 얻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아니 이방종도 다 똑같습니다. 다 물질의 축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물질의 축복 받으려고 신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 창조의 원리 목적은 뭡니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이 이건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존재로 바꿔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의 창조 원리지, 이걸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포인트를 두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저도 많은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철저하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앞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면서 욥을 비사로 들어 지금 말씀을 설명하면서 과연 나는 철저하게 죽고 철저하게 살았느냐? 오늘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고 가르치며 양육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로 듣고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의 말씀으로 삼아야 영적 유익이 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냥
그냥 말씀만 던져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을 지금 전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불보자 들어가느냐, 하나님 영광의 영원한 참 생명 속에 들어가느냐,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세상 도덕윤리를 전하듯 전하고서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네 의뢰가 경건함에 있지 아니하냐. 의뢰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의뢰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 문구가 안 맞아요. 의뢰. 의뢰가 확신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확신이 뭐냐? 히브리어로 카살입니다. 카살. 카살이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입니까? 바로 첫째서 여째 시기가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이 잣대입니다. 그러면 잣대를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배워서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익혀가면서 그걸 하나하나 쌓아 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네, 다섯, 여째 시기에 그대로 쌓아 올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죠. 빛과 어둠이 교환되고 어둠이 빛에 삼킨 바가 되는 거죠. 이게 확신이에요.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 뭡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소망. 이게 천국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존자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분이 계획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고 창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분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그리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믿어야 확신이 생기는 거지. 그분을 믿지 못하는데 모든 일들이 다 허사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걸어가는 거라고요. 제가 오늘 온 세계가 지금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포 속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막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여 피조물인 인간들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거를 무시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행복은 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하게 함에 있지 아니하냐. 행위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라고 돼 있어요. 아닙니다. 길이에요, 길.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히브리어 원전은 똑같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똑같이 공이 이 히브리어 원전 한 가지만 가지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델레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걸 행위로 번역을 했느냐고. 길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길이 뭐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씩, 넷, 다섯, 여째 시가 길이에요, 이게. 제가 이 잣대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듣는 분들은 아니 그냥 한 말 뒤하고 그렇게 듣지 마세요. 잣대기 때문에 이 잣대가 온 66권의 말씀에 적용되어서 말씀이 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니까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첫째시 여째시를 축약한 단어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신내란 단어예요. 신내. 사전을 찾으면 이 신내란 단어는 그녀들로 나와요. 또 보라로 나옵니다. 딱 두 가지 뜻으로 나와요. 어디에는 그녀들로 나옵니다. 몇 군데. 어디는 몇 군데 보라로 나옵니다. 그렇게 몇 번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문구가 말이 안 되잖아요. 문맥이 맞질 않으니까. 그래서 아예 번역을 안 했습니다. 66권 말씀 속에 흰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신대가 뭐냐? 바로 첫째시 여째시를 축약한 단어예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신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는 신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5절 한글과 영어 성경의 헬라어에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 신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첫째시 여째시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나는 길이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생명이요 나는 진리요. 첫째서 여째시가 진리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첫째서 여째시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근본적인 핵에 대한 잣대가 빠진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시몬의 인간들은 접근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전락돼 버린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길이에요, 길. 길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잣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로, 진리로, 여기서 생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내 마음 땅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몸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것이 안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죄 없이. 여기 죄 없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한 자란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망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정하신 이 법에 빗나간 걸 죄라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빗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빗나가지 않고 이 안에 들어온 자가 망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죽고 사는 건데, 생명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다음에 정직한 자가 끊어진 적이 있느냐? 이거는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없어지다, 감춰지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서도 의로운 자가 만일에 드러났다고 하면 그 의인의 공비도 세우고 그 의인을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은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다 깨달아지면, 무지가 박살나고 나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밭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라시예요, 하라시. 이거는 생명이 없는 것, 마음 땅 안에 어두운 무지가 자 없어지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무지만 있는 거예요, 무지. 생명은 첫째, 둘째, 셋째식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지를 깨트려야 무지가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죠. 이렇게 마음 땅에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밭을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땅을 기경을 하고 경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악을 바꾸는 거예요, 악을. 악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악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많아져야 되는데 생명이 없어지도록 밭을 가는 자를 여기 지금 뭐라고 했느냐? 악을 바꾸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독을 뿌리는 자. 독이 아닙니다. 독이 아니고 뭔가
히브리어로 아말이란 말입니다. 이건 슬픔. 해악이에요, 해악. 악. 불법이죠, 불법. 불법을 뿌리는 자.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걷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콩 심은 데 콩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하여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마음 땅에 심어진 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마음 땅에 똑바로 생명을 심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책임은 뿌린 자에게 있고 심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섯 번째 시기를 가지고 많은 변명을 넣어놓고 있지만 그러한 일련의 모든 변명들은 다 자기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소산물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소산물은 당연히 일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창조주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바로 성경 66권에서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욥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교훈의 교과서입니다. 욥과 같이 적용하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욥과 같이 죽고 사는 역사에 동참하는 그리고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고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께 돌려드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